안녕하십니까. 목사 이태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한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는 사람한테 이제 잘 안 쓰게 되죠. 번역상 4번 나오는데 요한일서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대언자가 역시 이 파라클레토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혜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살고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상황을 그냥 두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해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시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나머지 두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뭘 가르치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26절부터 다시 한번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 보혜사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혜사라는 단어를 띄어서 쓴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해서 씁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역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역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에 대하여라 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내가 아직도 너희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다는, 거기서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거든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거나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에게 절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니고데모가 있었던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광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니고데모하고 하신 질문 답변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헬라어 푸뉴마인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시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고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으로 난 것이고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다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아흐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위에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이 지금 바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인데 성경에서 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가서 성경을 연구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전통적인 책을 봤다면 성경을 안 봤거든요. 그 동시. 지금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살피지 않는다고요.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가서
성경책을 폈으면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걸 발견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뒤에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이 성경책을 펴자마자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루아흐라고 했던 히브리 말이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책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있는 이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땅이 올라오면서 생명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어떤 패턴은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노아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이 다 물로 잠겼을 때에 똑같이 또 한 번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8장 보면 니고데모가 창세기 8장을 읽었을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에 아주 필처럼 콱 꽂히면서 이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루아흐라고 했던 이 단어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감동 있게 다가왔을 거예요.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여기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물이 가득 찼던 지구가 다시 쫙 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 이 창세기 8장에 있던 이 역사가 역시 루아흐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8명이었는데 이게 뭐였냐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창조의 원리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오는 그 역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방주의 역사가 곧 이 침례를 받는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이 역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지내고요.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14장에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서 애굽 사람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여기 나오는 동풍이 카딤, 루아흐인데 카딤은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풍은 루아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홀리넷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여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던 것은 양쪽에 물벽이 있고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육지로 올라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침례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재창조가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본래 창조의 역사였기 때문에 침례나 세례로 비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창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 2월 14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1월 16일 날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시간이 나와요. 이때가 3월 6일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3월 6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확하게 50일 되던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똑같은 오순절이요. 성경은 하나도 빈틈없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 이 아무개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보이게 임하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했는데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뭔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는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세례받음에 그날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요.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는데
뭐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거나 성령이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 악령이 씌어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경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참 권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 주목하면 되는데? 예수님 주목하면 되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쾌하였나니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지금 모양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 한 구절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증명할 수 없다는데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절이 49절이에요. 근데 딱 50번 성령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앞에 섰다고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보혜사가 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하무게, 바가무게, 문하무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 관원들이 그만 얘기하고 싶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가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요.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뭘로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이하무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자, 서로 마음이, 어떤 사람 믿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 다를 언급할 수 없어요. 요 앞에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6장 9절에. 근데 여기는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을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성경은요 반드시 증명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시고요.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셔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아버지.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있었는데 남편 여호와가 신약시대는 신랑 되신 예수님.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됐던 루아흐라고 되어 있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 보좌가요. 벽옥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보석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벽옥은 아버지 하나님, 홍보석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녹보석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틀림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입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선과학을 비교해서 읽었다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어떤 이상한 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너무나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마치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은 것처럼 막 공격해야 되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엄청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구절도 이 아무개나 박아무개나 문아무개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깨닫고 쓸데없는 곳에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진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